요나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요나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1장을 끝냈고 이제 2장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나서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날이 좋아서 배가 출항을 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거의 깨질 정도의 큰 폭풍을 만난 것, 즉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분명히 날씨가 좋지 않으면 출항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기상예변이 안 좋을 리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했고요.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나 누구 때문에 재앙이 임했나 제비를 뽑아보자 그러죠. 그래서 제비에 누가 뽑히게 됩니까? 요나가 뽑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고 필연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배를 육지에 대려고 했으나 그들 뜻대로 안 됐습니다. 결국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진 요나는 이제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목숨을 잃고 죽는 게 정상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어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물고기를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측할 수 있는 건 바다에 가장 큰 물고기 하면 떠오르는 거 고래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가운데, 공포 영화 시리즈 가운데 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조스도 여러 1탄, 2탄, 3탄 여러 탄이 나왔죠. 조스 외에도 다른 식인상어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여러분, 조스, 식인상어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요나는 상식적으로 물고기에 먹히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사체로 발견되는 게, 물고기 뱃속에서 영원히 있으면 그 뱃속에서 그냥 죽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물고기에 삼켜서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믿지 못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쉬운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신다.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서 3일을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는 거죠. 왜? 앞 못 보는 사람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주고 여러 이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요나의 표적을 든 것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죠? 상식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으면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애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죽지 않고 살아나잖아요.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주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예견하시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다가
나온 것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지금 동화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게 요나가 지금 뱃속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뭐 하고 있대요, 요나가? 기도하고 있대요. 사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빛이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빛이 있습니까? 빛이 없잖아요. 찰흙 같은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그 상황에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더 깊이 기도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기도원도 있고요. 수도원도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원에 가보면 특별한 프로그램 없습니다. 새벽 예배 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친 후에 아침 식사, 금식하는 분들은 그것도 상관이 없지만 아침 식사 있고, 그 다음 오전 예배 있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면 점심 식사 하겠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은사 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 집회에 참여해서 통성 기도하고 찬송 뜨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끝나고 나면 저녁 식사 하겠죠. 저녁 먹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녁 7시부터는 또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말씀 듣고 기도회 하는 거죠. 기도회가 밤을 새 수도 있고 늦게까지 10시까지 11시까지 12시까지 하다가 잠을 들기도 하겠죠. 이게 기도원의 보통 하루 일과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잠시 세상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세상과 차단되어져 있어요. 캄캄하고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 거기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네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건 찬양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것 아닙니까? 달리 다른 것 할 수 있는 것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달리 할 거 없지요. 정말 하나님 찾는 것밖에, 기도하는 것밖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보지 않았지만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라. 그런데 요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이 부분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근데 무엇으로 인해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무엇으로 인해 기도했대요? 고난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고난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 더 찾는다고요? 평안할 때요? 잘 나갈 때요? 부유할 때요? 그럼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듯이 살되고 번성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더라. 그런데 절망 가운데 어려움에 빠졌더니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여러분 고난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겠냐고, 고난 없으면. 대답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지, 아까 오전에도. 그때 기도해야 고난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 닥칠 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너는 어려울 때만 나 찾던데 내가 너 나 찾도록 또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러면 곤란하잖아. 아니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야 나 너하고 교제하고 싶어.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 근데 너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너한테 어려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인생 얼마나 힘들게 사는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저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쌓아놓는 거예요. 은행에 돈 쌓아놓듯이 기도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 그때 기도한 거 나 이제 좀 그거 좀 찾아주세요. 저축해놓은 거 이제 좀 갖다 쓸게요. 기도를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저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당대 신앙생활 하는데 저에게 부러워하는 게 뭐였냐면 기도가 쌓인 걸 부러워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버님, 또 우리 할머니가 또 신방 전도사님이었죠.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 또 권사님이셨지.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1대1대 제가 4대째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아니 그분들의 식기도만 쌓여도 얼마나 기도가 쌓였겠냐요. 기도가.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인 줄 아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코너에 몰리면 그 안 믿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 여러분 최선교 아나운서 아세요? 최선교 아나운서 아시죠? TV에도 나왔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처가도 자기 집도 자기 외갓집도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다 불교예요. 기독교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뭐 이분이 얼마나 불교 일에 열심히 했냐면 뭐 그 불교에도 뭐 학생회장 같은 게 있다 그러는데 뭐 하여튼 뭐 계속 10년 동안 뭐 불교 학생회장을 했대나 뭐 아주 충성했다는 거예요. 불교 일에.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고요. 3살 때, 이 딸이 3살 때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침 생방송을 마치고 나올 때 후배 아나운서가 울면서 달려와서 쪽지를 건네주었는데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도.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집 앞에서 그 이삿짐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3살 된 딸을 덮친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딸을 덮친 후에 다시 앞으로 움직여서 2번이나 짓밟혔다는 거예요. 아기가. 사고 현장은 처참했고 딸은 즉사했다는 거예요. 최성규 아나운서가 딸을 살리기 위해 응급실로 향하였지만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 교통체증에 의해서 꼼짝달싹 없이 거기에 막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절망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평생 믿어왔던 불교가 아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쓱쓱 빌면서 딸만 살려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맹세했다고 그래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딸을 품에 안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고 합니다. 딸을 안고 혜원아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이제 집에 가자 하고 중얼거리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싸늘했던 딸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고 딸은 희미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감지해서 그는 딸의 입에서 밤톨만한 핏덩어리를 꺼냈다고 그래요. 그러자 딸은 눈을 감은 채로 가느다란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었던 딸이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영등포 로타리에서 그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 이미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응급실에서 딸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는 불교 다 접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물론 그 뒤에 2년여의 세월 동안 딸 아이는 수술대를 오가며 병상에서 약 2년 동안 계속 수술하고 치료를 반복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최성규 씨로 하여금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갖도록 사람들을 계속 보내어서 그 신앙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 MC도 보고 간증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간증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선불 은혜를 주신 거죠. 죽었던 딸을 다시 살리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여러분 왜 기도했다고요? 그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고난을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나를 큰 물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는 큰 물결이 일어나 나를 덮쳤더라. 5절도 한번 볼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게 지금 다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요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한 원동력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기에 그것은 변장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고난 지금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만 사실은 요나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데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우연히 풍랑이 왔겠지,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내가 우연히 들어와 있겠지라고 했다라면 그는 깨달은 것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나는 확실하게 깨닫고 있죠. 3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주께서 나를 바닷속 깊은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금 내가 왜 이 고난을 겪는 거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이죠.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빨리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 없다고 봐요.
저도 고난 당하기 싫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제가 2003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정말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진짜로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도 2003년도에 비하면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힘들건 매한가지면 그때만큼 힘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고난을 당하려면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안 당하고 싶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아니 다윗에게 너 사울이 다시 너를 쫓아다니면서 너 죽이려고 하는데 고난이 다 끝내 다시 이 고난을 겪으라면 겪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 안 겪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자, 고난이요 빨리 끝나는 방법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내 삶에 난 고난이 빨리 끝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지 않습니까? 근데 40년 광야, 이거는 세월이 지나야 끝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오전의 말씀에도 40년이 끝나고 겪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은 방법, 그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냐?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자, 한 절을 더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뭐 하겠대요? 제사를 드리며, 이게 뭐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죠. 4절에도 뭐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빠른 회복의 지름길은 뭐냐? 유턴하는 거예요. 세상에 갔다가도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피우면 누구만 손해인 줄 아세요? 고집 센 사람만 손해요. 그런데 자, 하나님한테 고집 피우면 그거 하나님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기도할 때 쓰는 거 말고 기도할 때 쓰는 거 말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했는데 나 싫은데요? 내가 왜 글로 가요? 싫어요. 나 오른쪽 안 가요. 나 왼쪽으로 갈 거예요. 요나 지금 니누에로 가라. 싫은데요. 나 다시스로 갈 건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고집이잖아요. 고집.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만 손해냐? 고집 피운 사람만 손해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요나서 1장 13절에 보니까 배를 육지에 대려고 노를 힘껏 젓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라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지 뭐. 열심히 저으면 가겠지. 근데 갔어요? 육지에? 못 가잖아요.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 고쳐서 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광로에 들어가야지 뭐.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 빼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뭐예요? 고난이잖아. 그게 고난이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유들유들하고 부드러운 사람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이 고난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시킬 게 없어. 시킬 게 없어요. 아니 뭐 부드럽고 말도 잘 듣고 얘는 뭐 천사편데 뭐. 그걸 고난 당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고난 왜 시켜요? 불순물 빼기 위해서 고난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아니 뭐 고집 피우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 딱 점 찍어놔서 내가 너 써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고집 피우면 그럼 내가 너를 고쳐서 써야 되는데, 그럼 내가 너를 고쳐야지. 그래서 고치기 위한 그 과정이 뭐냐? 이게 고난이요. 이게 연단이요. 그 고난에서 연단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비결이 뭐라고요? 지금 요나가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내가 주의 성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 불순종하냐? 그러면 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이 고난도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한 대 맞고 돌이킬 사람은 크게 고난 안 당해. 한 대면 돼, 적당히. 근데 한 대로 안 돼. 그럼 뭐 또 2대 맞아요. 2대로도 안 되네? 그럼 3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면 누구만 힘드냐? 자기만 힘든 거예요. 자기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가 이 고난 빨리 끝나고 회복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게 요나가 이게 꼬리를 내리는 표현인데, 이게 참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거 그냥 오늘날로 쉽게 풀면 이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이제 말씀대로 살게요. 이거. 하나님 나 이제 유턴할게요. 나 이제 세상 가까이 하지 않을게요. 나 주님 마음 아프게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상처 주지 않을게요. 나 이제 고집 피우지 않을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공경을 돌이키고 축복의 길로 돌아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여러분 회개와 돌이킴이에요. 진심 어린 회개. 가식적인 거 말고. 그 회개와 돌이킴이에요. 그 불순종. 지금 요나가 사실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의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요나가 깨닫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깨닫지 못하면 참 불행한 건데 깨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나 다시 유턴할게요. 나 다시 하나님 바라볼게요.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게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이. 요나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이제 물고기에서 말씀하셔서 육지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게 이제 3장부터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나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갑자기 풍랑을 만난 것도 그렇고 제비가 요나에 뽑힌 것도 그랬고 물에 빠진 요나가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은 것도 그렇고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는데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으면서도 살아난 것도 희한한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뭐 했느냐 보니까 기도하더라.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찰흙 같은 어둠 속에서 달리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 어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과 깊게 교제를 하세요. 하나님 핸드폰만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말하죠. 그가 지금 기도하게 된 원인 배경이 뭐라고요? 뭐 때문에 기도했대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많이 찾게 되는가도 다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많이 찾는가를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 이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뭐 때문에? 고난 당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했었고요. 요나는 자기가 왜 고난받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꼭 설교 듣고 오늘은 아무개 집사 누구가 들었어야 되는 설교인데 아니잖아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왜 아무개 집사 들어야 된대? 그래서 요나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아, 풍랑이 왜 왔지? 나 때문에 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거 깨달으라고 바로 잡으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 요나가 그 말했잖아요. 아까 3절과 5절 우리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고.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다. 신앙생활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대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 날마다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가장 빨리 고난이 끝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죠? 4절과 9절 말씀 다 봤어요.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턴하는 거라고 그랬죠? 세상을 갔다가도 하나님, 나 세상 가까이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 불순종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게요. 예배자로 살게요. 기도하며 살게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게요. 고백하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유턴이에요. 이렇게 살 때 가장 빠른 회복이에요. 고집 세면 고난 연단 더 세게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꺾으세요. 결국은 꺾으세요. 못 이겨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요나처럼 항복하는 게 가장 빠른 축복의 지름길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고난 당하는 것이 왜 유익인가 우리에게 요나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요나가 풍랑에 빠졌지만, 바다에 빠졌지만 물고기가 와서 삼켰습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본인이 입술로 말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았노라, 하나님께 기도했노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찾되 고난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어서 찾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가장 빠른 축복을 받는 지름길은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순종하는 자로,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